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대단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또 평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 이제 되었을 때, 오늘 이제 민수기 20장은 이제 40년째가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머물렀던 38년 정도 머물렀던 이 가데스를 떠나서 오늘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 호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죽고 너의 삶을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아론에 대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가데스 무리바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아론을 위해서 애곡했다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론을 보고 또 그 아론의 삶을 정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삶과 죽음 앞에 서고 그리고 그토록 소망했던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아론에 대해서 너무 박절할 정도로 사무적이고 그렇게 아론을 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면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것은 네가 모세와 함께 지은 그 죄 때문이고, 그리고 너는 너의 이제 옷을 벗어서 엘르아살에게 물려주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의 감정이라면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인생을 다 바쳐서 주의 일에 충성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오고 또 이스라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험난한 가나안을 향해서 그 험난한 길을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한 발도 디뎌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도 그 삶을 내려놓을 때는 아쉽고 또 안타까운 것이 사실일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막상 그 죽음 앞에, 혹은 우리 병원에 갔는데 당신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론은 그동안 지나왔던 그 광야의 삶, 자신의 전체 인생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토록 수고하면서 살아왔던, 또 충성하면서 살아왔던, 지나왔던 그 광야의 40년의 그 삶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는 그 상실감이 더욱 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같거나 제가 아론이었다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사는 것이 무엇이고 죽는 것이 무엇이고 인생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광야의 40년을 다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가 충성한 대로 받지 못했을 거라는 이런 것을 전제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아론이었다면 어땠을 겁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르산에 올라와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조금 냉정하게 말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철하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뜻에 무엇을 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일을 멈추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여기까지, 그러면 거기까지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론이 살아온 그 모든 삶, 아론의 헌신, 그가 걸어왔던 그 인생의 모든 길이 120세가 넘는 그 인생의 모든 길이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삶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명도, 그의 삶과 죽음도, 그가 감당한 그의 사명도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송재호 탤런트 있죠.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출연한 그 선물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 때 전쟁 고아가 되어서 이제 어렵게 성공을 해요. 성공이라 해봐야 뭐 큰 성공도 아니고 작은 성공을 이루어서 치킨집 하나 차려서 이제 사는데 자기가 고아로서 살아오면서 그 힘들었을 때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제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한두 명씩 입양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키워요. 그런데 7명 정도를 키웁니다. 입양해서. 그런데 이제 제일 손해를 보는 아이가 누구냐면 막내예요. 7살이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손해를 보냐? 학교를 갔는데 아니 부모님이 와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입양을 했으니까 그 막내는 그러니까 아이 친구들이 놀려먹는 너네 아빠는 아빠야 할아버지야 이렇게 놀려먹고 너네 집은 다 고아원에서 데려온 자녀들이라면서 자식들이라면서 이렇게 친구들이 놀려먹는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놀려먹겠죠. 너네 아빠는 진짜 아빠 아니라면서 이렇게 놀려먹었대요.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울면서 집에 와서 아빠한테 서럽고 억울하고 그래서 아빠는 왜 그렇게 할아버지냐고 이렇게 하면서 와서 토로하니까 그 아빠가 그렇게 등을 토닥이면서 위로해 줬대요. 울지 마라. 네 친구들이 네가 부러워서 질투하는 거란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아빠가 너를 고아원에서 데려올 때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아빠가 너를 특별히 택한 거야. 왜? 너를 사랑해서, 네가 이뻐서, 네가 좋아서 아빠가 너를 특별히 택한 거야. 그래서 다른 애들 다 놔두고 너를 택했어. 그런데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를 그렇게 놀리는 그 아이들은 자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부모가 데리고 사는 거야. 예.
어쩔 수 없잖아요. 태어나 버렸으니까. 그래서 물을 수도 없고 태어나서 어쩔 수 없어 살아서 너는 선택받은 그 아이니까 아이들이 네가 부러워서 너를 놀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잘 포장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은 딱 맞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우리 인생은 정말로 아버지를 잃어버린 탕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만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길을 잘 믿음 안에서 되돌아오십시오. 어느 한순간이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한 것처럼 지명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무리바 물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 번 치라 했는데 화를 내면서 두 번 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아론이 큰 실수들을 몇 번 했어요. 40년 지나오면서. 왜 인생이 실수가 없겠습니까? 다 죄인들이고 연약한 인생인데요. 시내산에서는 처음 1년째 되던 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우상 숭배하게 했던 그 죄 아론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 지나서 얼마 이 민수기 20장 바로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리암과 함께 지도자였던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형이거든요. 아론이 친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대적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모세가 단순히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친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죄라면 뭐밖에 없어요? 모세 옆에 서 있던 것밖에 없었어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저는 옆에서 서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자, 인간적으로 정말 이런 문제라면 이런 문제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냉정할 정도로 딱 잘라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정이 항상 더 딱하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더 큽니다. 우리 안에는 나로만 가득 차 있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자기밖에 모르고 나에게 너무 얽매여 있어요.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독하게도 인간입니다. 우리는. 제가 얼마 전에도 고백했었는데 제가 목회 쭉 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참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근래에 깨닫는 게 있는데 정말 목회자로서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 있구나. 목사가 너무 많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피해의식 갖지 않으려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노력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모세 아론을 볼까요? 40년 지나오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모든 일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보이는 것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한 번은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왜 저더러 이 백성들의 짐을 지고 이 광야를 건너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진 적도 있었습니다. 백성 앞에서 바로 무리바 물에서는 역정도 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반역한 너희여,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너희를 마시게 하겠느냐? 하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화도 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 무리바물에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모세와 아론이 드러내지 않은 것,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큰 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래 모세와 아론을 이해한다 생각해 보세요. 100번 양보해서 모세와 아론을 이해하면 얼마나 충성됐습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정말 수고 많고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건너온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43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지나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않아서 그 새 풀무불 같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세상 속에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하나님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40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 광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걸어가면서 그들이 어디에 머물면 좋을까 찾아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백성이 마시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밤낮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더운 광야 사막을 지나는데 구름으로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 구름 한 점도 더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충성했지만, 그리고 지금 이 호르산에서 아론 그의 삶을 다하면서 그의 삶을 다하고 그의 삶을 다 내려놓더라도 그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에게 상급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론에게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은 물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실수들도 범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었을 때,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가서 40일을 시내산 위에 머물렀을 때 그 백성들이 원망하자 그 백성들의 금을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누나 미리암과 함께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면서 하나님이 모세 너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바물에서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으신 것처럼 아론도 참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아론에게도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고 깊고 넓다는 것을,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 은혜를 다 알 수도 없고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이제 아론에게 그 옷을 벗어서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억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2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멘. 이 옷에는 그 사람의 향치가, 냄새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그 사람의 삶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때 이 아론의 옷은 대제사장의 옷이거든요. 그의 사명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옷은 그의 삶 전체를 말해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옷이 비록 헤어지더라도, 불살라지더라도, 사라지더라도 그가 살았던 그 삶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론은 그의 옷을 벗겨서 그의 사명, 그의 삶, 그의 삶의 그 향기를 그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고 선한 일에 힘쓰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론은 참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그늘에 상당히 가려진 그런 사람이죠. 너무너무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론은 상대적으로 많이 가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삶은 한두 번의 실수 외에는 모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세와 함께 동역했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명예나 권력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모세도 명예와 권력은 없었습니다. 주어지지 않았지만 40년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모세를 보좌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난받고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 백성들의 원망과 그 욕을 수없이 받았고 그것을 당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아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어떤 자라고 말하냐면 충성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론처럼 충성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아론에게 이렇게 충성되고 주님밖에 모르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밖에 몰랐던 아론에게 우리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리만큼 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아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론의 삶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 했어요.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잠언과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죠. 사람이 어떤 무익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장 58절에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말 한마디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삶을 다하고 그렇게 충성한다면 그 사람이 받을 영원한 복이 얼마나 크고 영원하겠습니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고 그것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잘 믿고 주님 섬기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영원합니다. 깊이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의 길이고 나그네의 삶입니다.
시편에서 말한 대로 강건하면 70이고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갑니까? 순식간에 다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데 보면 쏜살 같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 양궁 보니까 아무리 멀리 쏴도 그거 1, 2초면 도착하더라고요. 쏜살입니다. 탁 끝나버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다 죽습니다. 이 광야를 다 지나기 전에 죽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리고 죽어야 하는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에서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은혜고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낭망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현실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현실이 너무 무겁더라도 또 크게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시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오른편에 함께 매달렸던 그 오른편 강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날 밤에 낙원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 영혼을.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수고한 그 땀 한 방울을 주님이 기억하신다.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요. 병에.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그 땀 한 방울,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 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시고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